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29일의 기도행전 특별 3일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각 초소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기도행전의 주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온전한 기적과 감사의 제목들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기도행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믿음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사랑하시는 모습 기대어 그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마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혼에 두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빛비춰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고통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걷고 29일의 기도행전을 통해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님의 팔 주님의 보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된 우리의 모든 제단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신뢰를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할렐루야.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태워주십시오.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하오니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뜨겁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심장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이 시간 주님만을 그 사랑합니다.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29일의 기도행전 통해 우리에게 매일 밤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29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각 가정마다 각 성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들이 이번 29일의 기도행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29일의 기도행전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가 장소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우리 민족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기대하면 기대하는 대로,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29일의 기도행전을 시작하는데요, 왜 29일인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이후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써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29일의 기도행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 저녁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하실 것인데, 29일의 기도행전, 오늘부터 3일 동안 특별 집회로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내일은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을 매일 한 절씩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제가 만났던, 제가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 지금까지 목회 여정과 또 앞으로 해나갈 목회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기, 이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이 시기 이후에 과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꿈의 교회는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더 건강한 교회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런 위기 속에 처했던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새로운 축복의 말씀들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태어난 지 100일 때부터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관계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했고 지금은 수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나 혼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도 많은 성도들과 또 우리 집에 많은 우리 교육자들이 드나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소원 중에 하나는 제발 나 혼자 내 방에서 잠을 자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과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를 본인이 먼저 떠나거나 나를 본인이 먼저 배신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사람을 떠나거나 사람을 배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저를 기여해주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아무 영문도 모르는데 열심을 내던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도 했고요. 또 함께 자랐던 친구나 성도들 중에 물론 이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나기도 했지만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나는 분들 참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늘 잠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나오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간절하게 성도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했던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하지 않지만 여러 이유로 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아주 극소수의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교인을 3명을 제명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남편이 뭐 다른 두 집 살림을 한다면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쓰러졌을 때 챙기고 이랬던 집사님이셨는데 아들을 따라 신천지에 빠진 뒤로 지금도 아마 공주 신천지에 재정부장을 맡는다는 오래전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를 완전히 개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우리 다른 교역자와 또 우리 사역 간사와 더불어 같이 마지막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그동안 제가 낸 헌금 다 주세요. 너무 순간 제가 당황했지만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 헌금 그동안 저한테 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했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받아가세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주고 기도했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 배신하고 욕하고 개취고하고 떠날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은요, 정말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법정에서 불려가기도 했고 조사도 받기도 했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검사 앞에 같이 함께 다른 분하고 그 고소한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조사를 받는데 그 검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신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신천지를 신천지라고 했구만, 무슨 명예훼손이요? 그래 제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참 검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한 사람의 성도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기도해 왔는데요, 사실 함께 도왔던 분들 중에 몇 분이 교회를 떠난 몇 년 전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공주에서. 그분 중에 한 분은
저에게 대전 교회 세운 것도 잘못한 것이고 세종교회 세운 것도 잘못한 것이고 목사님은 탐욕이 많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하고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주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할까, 그런 상처까지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어지고 대전, 세종, 글로리, 글로벌 꿈의 교회, 비전 선교교회, 이제 또 새로운 꿈의 교회까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과 사명을 위해 정말 사심없이 목숨 걸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같지 아니하면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한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할 때에 우리에게 비전이 뭔지 사명이 뭔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의 약한 모습을 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연단하시는가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요즘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인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모든 관계와 인연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모든 관계와 인연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물론 부모나 가족과의 인연과 관계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존재 인연이기 때문에, 혈연적인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없고 떠난다고 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족 외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연은요, 제가 볼 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내 인생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역할 인연이 끝나면 유효기간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연애하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여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기까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위해 만난 인연일 뿐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적인 유효기간은 그때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싫다고 간 사람 붙들어서 끝까지 스토커처럼 쫓아다닐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은 당장 아프겠지만 너무 슬퍼하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할 정도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그 역할을 위하여 주어졌구나. 제가 야구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사람이 참 고지식해서 투수가 1회에 딱 등장하면 9회까지 던지고 마치고 이기든지 지든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요즘은 안 그래요. 5회까지 6회까지 잘 던지면 퀄리티 스타트 했다고, 아주 3점 이하로 막았으면 잘한 겁니다. 그 뒤에는 구원 투수가 등장하고요, 9회는 마무리 투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대타가 등장할 수도 있고 대주자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과 관계가 역할 인연으로 생각하면 그 유효기간이 다했으면 헤어지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계속 이어진다면 평생 동안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관계나 인연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끝까지 참 괜찮은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때까지 내 곁에 있다가 떠난 분은 그 사람은 내 인생 속에서 거기까지가 유효기간이구나.
그 사람의 역할은 아,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를 알려주는 역할로 끝난 거구나. 나쁜 인연으로 나쁜 관계로 끝난 사람은 아,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지 않도록 나에게 가르쳐주는 역할 인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해서 시작할 때 충성스럽게 섬기는 역할까지 끝나고 떠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그런 인연으로 그런 관계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격려하는 이런 서로의 역할과 인연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관계,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아,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역할을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몸 상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요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역할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호세아에게 아내 고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준 역할을 위하여 등장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호세아가 선택한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 하나님의 사랑의 유효성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에게 고멜은요 최악의 아내였습니다. 다른 데서 애도 나오고요, 불러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한 남자에게 매여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 고멜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고멜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즐기고 싶은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위해 집을 떠나고 호세아를 버리고 자녀를 배반하고 자기 인생을 즐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극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가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슈브라는 단어가 바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결국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함께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고멜처럼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갔던 길을 돌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배신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내가 잘 가고 있던 길을 돌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배신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은 회개. 그 길에서 돌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배신. 결국 회개의 반대말은 배신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배신하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방법이 없고요, 치유될 방법이 없고요,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 고통, 만약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주일에 한번 픽 왔다가 집에 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고멜처럼 살았던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형식적이고 우리 율법적이고 우리의 이런 모순된 신앙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주일에 드리는 공동 예배 끝은 개인의 일상의 삶의 예배 시작이라고 주보에 수십 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강조했지만, 이런 고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가정이 예배 장소요, 내 직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요, 내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종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열이 나든지 설사를 하든지 몸살이 나든지 뭔가 증상이 있으면 나갈 텐데 아무 증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고난, 오늘의 고통은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아하,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몸에 열이 나고 몸살이 있고 기침을 하는데 증상이 심각한데도 귀찮아, 나 코로나 검사 안 받아 라고 집에 버티다가 죽는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 29일의 기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길, 나의 길, 내가 고집하던 내 욕심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부르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것,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 이런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인들은 이만희가 배도자 되지 맙시다, 배신자 되지 맙시다. 아이고, 다 그것들이 배신자예요. 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세종도 제가 600 몇 명인 줄 알았더니 신천지가 774명이래. 교육생이 지금 161명이고 600 몇 명이 신천지고, 공주도 마찬가지. 대전은 10,000명대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이 사회의 악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통해서 마치 신천지와 교회를 공식화하고 동일화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있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집단입니다. 신천지 집단. 지금 이 고난과 위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비난해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꿈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각 성도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여호와 라파, 히브리어로 보니까 도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붕대를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호세아 5장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경계표 뭐예요? 기준을 바꾼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세종 올 때에 여기부터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에서 공주 갈 때 여기부터 공주시입니다. 그런데 지가 지 마음대로 이 표지판을 갖다가 막 옮겨. 저쪽으로 한 100m 옮기고 1km 옮기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래. 마치 일본 놈들 같아. 독도가 지네 땅이래. 웃기고 있네. 우기면 되나요? 경계표를 옮기면 되나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경계표를 옮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남자 여자가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남자끼리 살아도 됩니다. 자꾸 결혼의 지경을 자기들이 경계표를 옮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경계표를 어디로 옮겨놓고 있습니까?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고 지정한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는 여론을 따르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여론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국민 모두가 지금 한 1,000만 원씩 다 나눠 갖자. 힘드니까. 그럼 한번 나눠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힘을 써야지. 우리 다 같이 나눠 먹고 죽자. 여러분, 사람의 여론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런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표를 옮겼습니다. 사람의 여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했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6.25 전쟁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보자는 이 교만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번 29일의 기도행전 기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따라 살았던 이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서고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국가 비상사태 위기를 선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미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국가입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치유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주일로 삼읍시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번 이걸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합시다. 기도주의를 합시다. 이래도 시원찮판에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되는 것은 가만 내버려두고 교회가 어디서 한 군데만 했답냐 완전히 교회를 신천지 잡듯 잡고 있으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호세아 14장 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일시적인 내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9일의 기도행전 기간 동안에 최소한 신약이라도 한번 읽자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9장씩 10분이면 시간 냅니다.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글자로 읽지만 그 글자가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구절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힐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호세아 14장 2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계획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역할 인연이 아니라 존재 인연입니다. 운명적인 인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뒤통수 쳐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과 삶이 일치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으셨으니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인연 없이 하나님과의 인연이 끊어진 채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존재 인연, 영원한 인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존재 인연, 영적인 인연, 이 운명적인 인연을 맺지 못한 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자기 삶, 자기 계획대로 사는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동행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고멜처럼 악한, 음탕한, 죄악된, 거짓된 이러한 모든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는 영원한 존재 인연임을 깨닫고 더 이상 세상에서 유기간 있는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관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관계, 영원한 인연인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 돌아오세요.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공동체 29일의 기도행전을 시작하는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번 3일 동안 주제가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서 부르시고 내일 저녁에 이 찬양 음원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고 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그동안 내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경계표 기준을 막 바꾸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완악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기경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